어느 날 영국 귀족이 프랑스 왕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왕은 신하들과 함께 그를 반가이 맞이한 후에 그 귀족에게 이튿날 만찬에 참석하기를 청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귀족은 이튿날 왕이 청한 시간에 궁전에 들어가 왕을 아련합니다. 그러자 왕은 의외라는 듯이 이 귀족을 바라보면서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또다시 오셨소? 공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왕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왕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왔냐? 당신이 다시 올 줄 몰랐다.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귀족이 왕의 질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폐하께서 오늘 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왕은 귀족에게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짐이 공을 청하기는 하였으나 공의 허락은 없었지 않소? 이에 귀족은 고개를 숙이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국왕의 초대에는 허락이 아니라 오직 복종만 있을 뿐이옵니다. 짧은 예화인데 주는 메시지가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또 존중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선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듣고 흘려버릴 질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헤롯 왕 때 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헤롯은 헤롯 왕과 헤롯 가문을 시작하는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헤롯은 그 이둠의 사람이에요. 유대 남쪽 지방에 에돔 족속들이 거하여 살던 곳에 사는 이 이둠의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 거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 치하에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고 줄리우스 시저와 친분이 있었던 이 헤롯이 정치적인 그 술수를 써서 로마의 환심을 삼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술수를 씀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긴 했지만 왕에게 누가 필요해요? 내가 왕이야 그러면 다 왕입니까? 왕에게 누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때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헤롯이 지금 왕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는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족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야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성전에 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웅장하거나 뭐 이렇게 잘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이 이 성전을 새롭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증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왕됨과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자행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심지어 아들도 아내도 어머니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고 정적이 된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충만한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포악한 헤롯 왕의 통치 기간에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동방에로부터 온 세 명의 박사가 헤롯의 마음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멀리 이방 땅에 있는 동방에서부터 온 세 명의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으니 그분이 어디에 나셨냐라고 질문해요. 지금 유대 땅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박사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있는 헤롯 왕은 왕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누가 가장 깜짝 놀랐을까요? 헤롯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하다라고 하는 원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타라소는 큰 두려움 가운데서 막 이 휩싸이는 혼란 가운데 휩싸이는 것을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가 갖는 원래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기쁨의 소식이 돼야 되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하튼 자기 외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요. 동방 박사들의 그 주장이 옳은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대제사장들, 모든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왕이 오신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질문할 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콕 핀셋처럼 찍어서 헤롯 왕에게 가르쳐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불어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물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이유는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유는 내세웠지만 속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참 이게 초자연적인 그 놀라운 역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그 한 곳 구유까지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목적지 탁 찍으면 탁 나오잖아.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싶어. 내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별을 딱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천문학자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별을 딱 보는 순간
이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구원자, 왕이 나셨구나. 그걸 느낌을 받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별이 이제 인도하는 거,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데에게 갔다 그랬습니까? 안 갔다 그랬어요?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안 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꿈에 지시하시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있었던 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 아멘. 누가 왕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백성이 필요한 거죠.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소개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또한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느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이 착각하지 말라. 편협한 유대주의의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셨지만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주로 왕으로도 오셨음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언을 하는데요. 증언을 해 나가면서 마태는 이방인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범위로 그 복음이 확대될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미리 암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일부러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는데 1장 1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 이야기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5명 중에 마리아 외에 4명은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을 때는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눈에 금방 띌 수밖에 없는 그 이름들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 여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5명 중에 4명의 이방인들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기생 라합, 모함 여인 룻, 그 다음에 이름으로는 직접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밧세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따라서 먼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경배하는 그 박사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왕으로 오신 분임을 마태는 증언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지만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그 심령과 삶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헤롯과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헤롯과 종교적인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런 마음들로 충만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먼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마태는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죠. 별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 그만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이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는 충만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래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그 독생자,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누린 큰 기쁨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 오늘 말씀 보면 동방의 박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먼 길을 직접 가이드 하셔가지고 베들레헴 그 구유로 인도하시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세 동방의 박사가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헤롯의 위협을 피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보게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다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발걸음과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는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왕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생을 남은 생애를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계속적인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의 통치와 가르침, 그 통치 원리, 그 왕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영접한다는 영적인 차원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건 아니었다. 서산만 하더라도 보세요. 18만이 조금 넘는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래요? 뭐 정확히는 또 이렇게 탁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4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인생인데 누가 타치하냐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려면 반드시 네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 대신 주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 나라의 백성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은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무리들에게 가르쳤고 공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 첫 번째 마음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다.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솔직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그러면 마땅히 내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왕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헤롯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으면 환영하고 경배해야 될 자들이 왜 예수님을 더불어서 배척하고 대적하려고 했을까요? 상황은 좀 다를지 몰라도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당신이 왜 왕이냐?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둘이어야 돼,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사단이 꼬드기는 가장 본질적인 사람에게 부어는 욕심과 욕망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 아니에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달리 말하면 네가 왕이야. 네가 왕.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을 보세요.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모습들은 달라도요. 본질의 그 욕망은 똑같은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생기고요. 평화가 깨지고요.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왜 갈등이 생깁니까? 아주 자그마한 일로도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왕이여 내려놔. 그럼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너도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려놔야 되고 너도 내려놔야 돼요. 그 속에 갈등이 없는 거죠. 이게 주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누가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 나라에 오직 유일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이 경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떻게 경배해요?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요. 십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게 추가 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대로 삶을 살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그러나 정작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여야 된다 이거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 모습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경륜으로 보면 지그시 거의 제 인생을 많이 사셨던 박사들일 텐데 그 후에 누에는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그랬어요. 왜 경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 이거예요. 당신이 인류의 왕이라는 거죠. 그걸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주님 나라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세 번째,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과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을 때 그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끝자락에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게 되는데 입성할 때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겸손의 왕이 되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죠. 낮춰라 이거예요. 높이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힘으로 눌러내리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왕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건 세상 나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 나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시다. 마지막 한 가지,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느냐? 온 마음으로 주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예요. 오직 주님만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나라예요. 자기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나라예요.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주님과 서로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려면,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앞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 대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과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 네 가지 마음을 회복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욕망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백성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들, 주님과 서로를 섬기는 백성들, 주님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저 지나가는 절기로 우리 성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셔서 이 네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내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